불러 의롭고 영화롭게, 그러니까 예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데를 이제 치밀하게 그 제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목사님들 성경 강론하기 딱 좋도록,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조목조목 잡아서 하나하나 성도들도 익히면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힘이 솟게 만들고, 그래서 목사님들과 동력자로서 합력해서 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한 집사님 정도들 같으면 목사님들이 스터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로마서부터라도 하나하나 가르쳐가기 시작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바로 그 제목 가운데 이쪽 8203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미리 아신 자라는 말이 나와요. 위에서부터 5째 줄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데 미리 아신 자라는 이 말은 바로 기노스코라는 안다는 말이고, 프로는 미리 앞서 그런 뜻인데,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는 미리 또는 영원히 등의 뜻을 가진 프로라는 말이 미리 영원히 같은 뜻입니다. 전치사에 잘 알다 또는 친숙하게 느끼다 등의 뜻을 가진 기노스코라는 등 동사 합성어로서 영원히 친숙하게 느끼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친숙을 하는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인간 용어가 되기가, 시간 세계에 사는 인간 용어가 되기 때문에 미리라는 말보다는 영원히 알게 됐다, 친숙하게 된 자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벌써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었다는 그런 의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친숙하게 느끼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가능하고,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쉼모 르푸스라는 말인데, 이는 같은 모양을 한 또는 비슷한, 그 다음 일치하는 등의 뜻이다. 여기서 일치라는 말을 따는 게 훨씬 낫겠죠.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이 영원히 친숙하게 느끼는 자들, 곧 그 아들 모습의 형태를 가진 자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그 맏아들 안에서 미리 정하셨다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말은 이것 때문에 예정, 예치, 그 다음 예정, 맞아, 예지, 예정. 이게 다르죠. 이건 장목이죠. 미리 정해서 미리 알았다. 이건 이제 얄미니안주의자들이 미리 알고 정했다.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인가? 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이 말은 인간들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서 정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리 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언어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미리 알고 정한 게 아니라 미리 다 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미리 알았단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친숙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미리 알았다는 말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숙한 자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5번째로 최후의 승리가 있다. 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로 승리한다. 그게 31절로 34절 밑에 보면 택한 자의 대적자가 없고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도 없다. 택한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대적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적에 맞댔자 패배하니까 결국은. 그리고 패배할 뿐만 아니라 송사할 자도 없어요. 정죄할 자도 없고 송사하고 정죄할 자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최후적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순교자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순교자들이 막 제단 밑에서 기도를 하죠. 우리를 언제나 신원해 주겠느냐. 억울하게 다 죽었으니까 불태워 죽이고 복되어 죽이고 돌에 때려 죽이고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이고 다 죽임을 억울하게 받았었기 때문에 제단 밑에서 빨리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신원해달라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참아라. 때가 차야 된다. 그리고 숫자가 더 차야 된다.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야 되니까 좀만 더 기다려라. 그때 가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주마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와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승리가 있다는 내용 가운데 아주 강력한 그 성경 본문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런즉 31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 못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준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여기도 정죄 못한다는 건 나오잖아요.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성령이 간구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늘 간구하신다. 이게 이제 바로 중보 기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성령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알아야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자꾸만 현실, 육신적으로 당하는 현실은 도리어 하나님은 육체가 자꾸 후패해지기 위해서 땅 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걸 우리는 나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육신이 후패해져야, 쉽게 말하면 밤송이를 보면 밤이 익어가면 밤껍질이 누렇게 이제 말라들어가잖아요. 밤껍질이 이렇게 말라간다는 알맹이가 점점 토실토실 아주 익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가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말없이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이런 일들은 도리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증표라는 얘기입니다. 35절로 39절에 보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 넉넉히 우리들은 이긴다. 승리라고 하는 건 그냥 안타깝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간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승리다.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이. 오뚜기처럼 넘어질 것 같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질 것 같다가도 일어나고. 왜? 하나님께서 꺾어진 갈대마저 일으키고 꺼져가는 듯을 다시 북돋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넘어지는 듯 싶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놓고 넘어지는 듯 싶다가도 일으켜놓고 그게 바로 넉넉히 이겨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불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바울이
이 말 딱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야 정말 당당하다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당당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빌립보서에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다 죽음의 고비를 사선을 넘어서는 이 담대함은 누구도 못 말리는 것이죠. 죽기밖에 더하랴. 뭐 내가 다치는 거 죽기밖에 더하랴. 이 생각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는 거죠. 죽일 테면 죽여라. 이게 바로 애국자들을 구하고 이준 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죽음을 내대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정의를 위해서도 목숨 내대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죽음의 사선을 넘지 못한다면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놀라운 정말 승리에 대한 확신,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찾고 나서 정말 야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찾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찾기만 할 때에는 뭐 나만 알고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발견하게 하셨으면 나누어 가지실 분들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그렇게 되지잖아요. 지금 이 성경신학 총서 쓴 다음에 제일 먼저 지금 목사님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목사님들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그룹에서 물론 20명도 좋고 30명도 좋고 100명도 좋지만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 5이든 10명이든 하여튼 이 말씀 이게 확실히 공감돼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만 된다면 엄청난 하나의 파워가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네 번째, 820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초입니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아주 상당히 길어요. 11장까지죠. 11장까지. 말은 무슨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앞에서 말했던 의의 결과라든가 의의 여러 가지 의의 결과, 그 다음 의의 성질, 그 다음 의의 실현. 왜 하나님은 어떻게 의를 실현하셨고, 그 다음 의의 두 번째가 어떠한 성질을,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뭐냐, 기초가 뭐냐, 뭐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의를 실현하시는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기초가 빈약하면 모두가 다 흔들리잖아요. 지진 일어난 포항에서 기초 약한 건물들, 기초가 흔들리니까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기초가 몇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동안 공부하셨으면 아주 너무 쉬운 얘기들이죠. 그 의미분해를 해보면 그 두 번째 줄 나오죠. 9장 1절로 23절은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한다. 유대인들은 언약에 기초한다. 그러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다른가? 다 비슷해요. 24절로 10장은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한다. 언약에 기초하고 예언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절로 12절은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한다. 3번 은혜에 기초하고. 그 다음 33절로 36절은
아니에요. 13절로 32절은 택자들은 인자에 기초한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 5번 33절로 36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자, 논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무엇에 기초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가? 지금 그 대목이거든요. 언약에 기초한다. 유대인들은 당연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의롭다함을 얻는데 뭐에? 구약에 언약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해준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다. 이방인은 뭔가? 예언이라는 것도 사실 언약에 근거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구원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 데가 선지서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기초에서 우리 이방인들도 의롭다고 한다. 근데 이 은혜가 뭐냐? 아브라함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노아가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됐다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 유대인들을 중심에서 볼 때는 은혜고, 물론 우리도 은혜죠. 그래서 여기는 종합적으로 자, 은혜도 되지만은 인자. 그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인자하심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면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결국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후서에 이제 가보면은 우로부터 난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본체로 오셨잖아요. 그 지혜에 의해서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 너무 근거가 너무너무 그건 뭐 그냥 뭐 철거 몇 개 넣어서 기소공구리 한 게 아니라 이건 만세 반석과 같은, 이건 절대 흔들리거나 깨어지거나 무너날 수 없는 견고한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사람들이 이제 큰 이 개울이 있는데 물이 막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무로 이렇게 얼금해가지고 외나무 다리를 해놨어요. 거기는 참 조심스럽죠. 만약에 이거 건너가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나는 물로 빠져서 죽어 떠내려가니까. 그런데 콘크리트로 완전히 그냥 딱 도로가 나있으면 자동차, 트럭 타고 막 달릴 수 있잖아요. 튼튼하니까. 의심할 여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신 거,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다 뺏어가지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너무 견고하고 확실하니까. 한번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9장 1절로 5절에 보면 동족에 대한 소원을 말하며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 아니에요. 히브리서 유대인,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 대해서 자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니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심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지금 표현하는 얘기죠.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다. 끊어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서 자기도 이스라엘 동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이제 거기에 양심이란 말, 8210페이지 제일 위에 뒷부분에 보면 양심 나오죠. 자기 양심. 그런데 그 양심은 공통된 지각, 도덕적 의지,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분하는 그런 마음을 양심이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적으로는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언약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도 나오고, 같은 의미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이다. 메시아 보낼 건 약속하고, 즉, 메시아 보낼 거 언약하셨다. 그런 동족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자기는 바란다. 그러면서 9장 16절로 13절에 넘어가 보면 자녀된 것은 아브람과 리브가에게 명한 언약에 기초했다 그러죠.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백성이 되진 것은 아브람과 리브가에게 명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이삭이 아브람의 대를 잇는 후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잘 알잖아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6절로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낳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할 수 없이 자기 몸종 여자인 하가를 갖다가 아내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해서 후사를 잇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꽤 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스마엘은 아니다. 네 후사를 못 이룬다. 내가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하나 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도 많고 사라도 이미 여자 기능이 다 사라졌는데 그냥 묻다시피 하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자라게 해주세요.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 주어서 그로 하여금 유업을 이룬다고 언약하신 의인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후사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보면 말라기서에도 나오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근데 큰 자가 누굽니까? 큰 자는 에서도 되지만은 이스마엘도 큰 자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고 또 야곱이 동생이지만은 큰 자 에서가 나중에는 야곱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는 것도 모세에게 명한 언약에 기초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것. 자,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제 요 부분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냐?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어떤 자에게는 왜 긍휼을 안 베푸느냐? 내가 그런 그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학생들이니까 후배들, 자네 결혼했지? 네, 했습니다. 그럼 자네하고 결혼할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었어? 아니죠. 여자가 한 서너 됐습니다. 서로 나한테 시집 오려고. 아니, 다 데리고 살아야지. 왜 그러면 지금 여자만 데리고 살아? 불공평하게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 너는
당신은 아내를 네 맘대로 고르는데 하나님이, 절대적 하나님이 맘대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는 게 불공평하냐? 그렇네요. 그러니까 잔소리 마. 그냥 이 딱 다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감동이나 가지고 살거라. 그러면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농장주가 이른 아침에 일꾼을 한 달란트 주기로 하고 데려보내잖아요. 농장에. 점심 때 보내고 새 때 보내고 다 저녁 때 일이 끝날 때 또 노는 놈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일해라. 들어가자마자 일이 끝난 거예요. 농장주가 청지기한테 야, 그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내서 한 달란트씩 줘라. 그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점심 때 온 사람, 새 때 온 사람이 쭉 한 달란트씩 주니까 이른 아침에 한 달란트 약속하고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야, 오늘 주인 참 후하다. 분명히 나한테는 보너스가 더 들어가겠다 하고 딱 갔는데 여전히 한 달란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왜? 아, 저 사람들은 와서 일도 별로 안 했는데 한 달란트 주고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일했는데 한 달란트 줍니까? 너하고 그렇게 약속했잖아. 언약을 했잖아, 너하고. 약속대로 내가 한 달란트 줬는데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일해도 주고 안 해도 주는 거 내 마음이다. 그건 내 것 가지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정말 의롭다함을 얻는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 그걸 바로 비유에서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유를 들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설명해요. 예, 바울이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들잖아요.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을 굽기도 하고 귀 쓸 그릇을 굽기도 하고 당신이 마음대로 똑같은 흙덩어리로 천이 쓸 개밥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귀 쓸 상간마마의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렇게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일일이 만들어 사용할 권한이 왜 없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해서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출애굽기 33장 이쪽 8213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나오죠. 중간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구나. 내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얻고 다른 박질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다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한다. 언약에 기초했고 이방인, 이건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초했다. 그러면서 9장 24절로 29절 16페이지, 8216페이지 이방인과 남은 자만 자녀됨은 선지자의 예언에 기초한 것이다. 자, 이 그릇은 우리니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 이거 다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은 우리를 가리킨 거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귀 쓸 그릇이다. 그래서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삼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구약시대로 보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다.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을 했는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 왜 그랬는가? 선지자 호세아가 예언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의 기초에서 그런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순간 그냥 아이고 저것도 불쌍하니까 이렇게 해주자, 이게 아니라 예언은 언약의 기초예요. 언약은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작정, 그 다음 언약, 예언, 그 다음 성취 아니에요? 성취.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기초에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기초가 예언이라 하지만 궁극적으로 언약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기초였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작정이 이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 전에, 영원한 안에서 모든 만사 만물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지혜로,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관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목조목 설명하기 좋게, 또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 정해놓은 것을 2000년대에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다 작정해 놓으신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남은 자만 자녀됨은 선지자의 예언의 기초였다. 30절로 33절 9장 30절 이방인이 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부딪힘이 예언의 기초였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구약시대. 이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게 만드시고,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의를 얻었는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로 말미암아서 걷어쳐 넘어져 버렸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직도 그들은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이게 전부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하신 뜻의 기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그 부딪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다는 것이 이사야 8장 14절에 나오죠. 예, 8218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사야 8장 14절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보라, 위에서 6째 줄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 8218페이지.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거치는 돌 이걸 주어가지고 유대인은 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시고 예언에 기초한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핵심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머리가 자꾸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힘이 솟고 사람이 힘이 약한 건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힘이 약해요. 모든 면에서 생기가 약하다 이 말, 생기가. 근데 머리가 딱 정리가 되면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핵심 개념을 꼭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게 언약 개념. 예언.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예언에 기초된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어떤 순간의 어떤 생각, 가만히 보니까 뭐 충성하고 아주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았다 내가 너 해줘 막 이런 식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다 구상해 놓으신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야, 그럼 변함이 없겠다. 하나님이 변하면 모르지만 변함이 없잖아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건. 그래야 성도들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지, 안정이. 사람이 불안하면, 안정이 안 되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하게 되면 자꾸 실수하게 돼요. 불안하게 되면 점점 나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나한테 가끔 물어요. 자녀들을 공부 잘 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죠. 애기들이 안정을 해야 되었다. 생활에도 안정, 모든 생각에도 안정감이 딱 들어가도록. 생활이 안정되려면 부모가 이제 가정을 정말 불안하게 하지 않게 자꾸 이사 다니고 쫓겨가고 뭐 집주인한테서 막 집주인하고 싸움하고 하면 애기가 야 원지 우리는 여기서 또 쫓겨나 이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안정 상태에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야 애들이 이제 조금 크게 되면 따로 자잖아요. 따로 자다가 보면 혹시 귀신 나타나면 어떡하나 애들이 두려워져요. 그러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딱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하는 건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야. 너 잘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여기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성령이 또 정말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단다. 그러면 아기가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정된 상태가 머리를 가장 윤활하게 두뇌신경을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이런 내용들을 아기가 철들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두뇌를 명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불신한 행동들. 예언이 이만큼 중요한데 예언을 불신하고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 보낸다고 하나님의 지혜인 메시아를 보낼 걸 연약했는데도 선지자들의 예언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엉소리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나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과 동급이에요. 같은 동급.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제 어필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기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16절로 21절에 보면 백성이 불신 및 이방인 구원이 선지자들 예언에 기초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불신하고
이방인들이 신앙하고 이방인들은 믿고 유대인들은 불신하고 안 믿고 이게 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이걸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라 저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안 믿도록 작정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믿는 건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목회하기가 왜 힘이 드나. 자기 욕심대로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믿거나 말거나 알려주면 끝난 거거든요. 난 목회처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 목회가 왜 쉬운가? 어려운 건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어렵죠. 성경을 안다는 건 그건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 쉽게 깨닫잖아요. 목사님들 지금 아주 쉽잖아요. 로마서가 너무너무 쉽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 그냥 알려만 주면 돼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해놨으면 믿을 거고 목사님들이 막 애달프게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야, 저 사람 꽤 정말 1년에 그래도 몇십억 소득 올리는 저런 사장님인데 저런 분이 하나 들어왔으면 교회는 문제가 해결이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사람을 치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자주 전화를 하게 되고 자주 찾아가게 되고 회사로 찾아가서 신방 왔다고 가서 밥 점심 얻어 먹고 그래 놓으면 그 사람이 저 목사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만 저 사람이 저렇게 자꾸 날 찾아오는 건 나 돈 좀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또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다 이 말이에요. 믿었으면 믿고 당신이 하나님 작정 계획에 있으면 믿을 거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안 믿을 거다. 그러나 내 책임은 이런 사실을 알려주러 왔다고 딱 한마디 알려주고 전하면 끝나는 거다며. 저는 대화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로 정해놓으셨으면 당신이 이 일을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은 되지만은 당신이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한 얘기 아니죠.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에스더야 조카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이 왕궁에 왕으로 들이앉힌 줄을 어떻게 아느냐. 나도 모른다. 아마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하만이 있다. 이제 날짜가 다 정해져 있다. 어임까지 다 찍었다. 그날이 오면 유대인은 다 몰사당한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알아요. 유대인이 안 망한다는 걸 알아요. 왜? 유대인이 언약을 받았으니까 망하지는 않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안 망하잖아요. 유대인은. 유대 지파에서 예수가 나야 되니까 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만이 그걸 알고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고해라. 유대인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와서하니까 왕이 이렇게 호를 내밀어야 왕 앞에 가는데 그런 일이 없을 때 왕 앞에 갔다가는 그냥 작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죽는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런데 모르드게 가는 얘기가 유대인은 산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 안 망하도록 다 정해놨기 때문에 너 아니래도 네가 안 해도 유대인은 안 망한다. 그러나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 널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왕 앞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있지. 전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도. 당신 믿겠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아라. 당신이 믿을 자로 정해져 있으면 믿을 거고 안 정해져 있으면 천하없어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님들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만둬도 내가 한마디 안 말라 하잖아요. 아, 저분은 아마 좀
듣지 못하게 안 나오면 이 강의는 그 목사님 안 듣게 하려고 하셨는가 보다 하고 말아요. 그냥. 왜? 목사님들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유익할 것도 없고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유익하지 않을 것도 없고 나는 나고 듣도록 돼 있으면 들을 거고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 보면 저 새끼 배짱이네 저거 이렇게 나쁘게 볼 거지만 배짱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내가 목사님들에게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걸 배운다고 해서 내게 좋을 게 뭐 있어? 내게 좋을 게 뭐 있어요? 목사님들이 좋죠. 교인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왜 공부 안 나왔습니까? 이 얘기 잘 안 해요. 교인들에게. 요즘 바빴는가 보지? 그게 최상이야. 지난 주일날 바빴는가 봐? 그러면 네 조금 바빴어요. 많이 바빠라. 속으로 그러죠. 많이 바빠라. 왜 안 나왔습니까? 그냥 전화해서 쫓아가고 사정하고 붙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유대인들이 불신할 거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해간다 이 말입니다. 예언대로 된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로 21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의 기초에서 됐다. 이사야 53장 1절에 나오죠. 이쪽 밑에 보면 그 2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보냄을 받았으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면서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53장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상기시키며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듣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달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해주면 믿을 자는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못 깨닫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에 꼭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정해서 데려온다고 해서 그게 데려와지는 게 아니고 데려와도 도리어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왜 목표가 쉬우냐. 그냥 깨달은 성경 말씀대로만 가르쳐 주어요. 그냥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깨달은 말씀만 전해주면 뭐 연보를 하거나 말거나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물어보세요. 저 그렇게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아마 테이프 들어보면 다 그거 나올 거예요. 연보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쪼잔하게 애껴서 싸놔. 만나 욕심대로 걷어다가 갖다 싸놔봤댔자 다 썩잖아요. 썩은 부패물 치우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다 영육간의 양식 다 하나님이 다 보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으면 주고 말았으면 말고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바로 그거예요. 뭐 주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일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선교하는 일을 할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는데 당신 선교하라고 아무리 한들 목사님이 사정만 한두 번 뭐 선교비 내겠죠. 그 다음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하게 하려니까 하나님 노릇까지 하려니까 힘든 거죠. 내 노릇만 하면 돼요. 내 노릇은 뭐냐. 깨닫기 한 말씀 전해주면 끝나요. 그래 전해주면 가르쳐주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인간관계가 싸늘한 거 아니에요. 안 싸늘해요. 전해줬죠? 전해주면 믿는 거 아는 것이 같아요. 같아져요. 내가 믿는 거하고 목사님들이 믿는 거 아는 것이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죽기 살기하고 멀어질 수가 없어요. 싫어지지도 않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싶고 한 번 만나면 쓴 커피 한 잔 놓고도 3시간 4시간 앉아서 담소가 오고 가고 여러분 애인도 사랑하는 애인도 커피 한 잔 놓고 두세 시간씩 얘기하기 힘들어요. 오늘은 그만하자 가자 그러고 헤어지지. 그런데 어떻게 이 진리는 도대체 뭔지 믿는 거 아는 거 같아버리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맛있는 밥 먹으면 더 좋고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 동력자가 되는 거고
그건 뭐 가까이 삽시다 뭐 맹세 혈서 써. 우리는 친구하자.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날 이단으로 규명하려고 와가지고는 얘기하다가 말씀을 좀 이렇게 깨닫더니만 당장 밥숟갈 드기 전에 목사님 친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면 좋죠. 근데 친구하려면 절대 정치 얘기하면 난 안 해요. 교단 정치 얘기만 오면 목사님도 연구하고 나도 연구하니까 서로 연구해서 믿는 거 아는 것이 같아지도록 담소하고 그런 친구는 내가 10번도 줬습니다. 내가 그랬죠. 그런데 뭐가 조금 하다가 잘 안 오더라고요. 요즘에. 와봐야 내가 다 밥 사주는데도 잘 안 오더라고요. 왜? 안 통하니까. 자, 마지막 하나 하고 거기 마지막이 아니죠. 백성의 불신, 유대인들의 불신과 이방인의 구원이 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초되어 있다. 그러니 장로교의 만세제 작정섭리, 예정섭리가 왕 맞잖아요. 작정과 예정을 말하지 않는 건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인간적인 거고. 다음 점심 드시고 11장 우리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한다. 거기서부터 받으러